자,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카드에 보면은 뒤에 나와 있죠. 우리 앞에 율푸른 비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2017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갖고 다니시면서 늘 읽으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두 가지인데, 하나 냉장고에 붙이는 건 집에다 이렇게 붙이시고, 하나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책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책갈 필요도 쓰시고 하실 때마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우리 교회 비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드 있죠? 말씀 카드.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네. 그래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기본은 결국 말씀과 기도죠. 네. 그것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거 한번,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네, 외우기 쉽죠? 네, 오늘 다 외우세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어떤 아는 목사님 카톡에 뭐라고 적어 있냐면은 그 자기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북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면은 좀 거북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건 뭔가 목에 힘들고 늘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근엄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목소리도 싹 깔고, 이러한 모습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거북하죠. 그런데 거룩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5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거짓입니다. 거짓.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영, 이런 말이 나오고, 2절에 보면은 거짓말쟁이의 속임수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 6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의 반대로 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참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앞에 거짓 교훈과 뒤에 참 교훈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져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바뀌어 갈수록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거세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은 마귀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참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영분별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거짓입니다. 자꾸 숨기거나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유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은요,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피하고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그것은 미움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미움이 있더라도 바로 지우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비참해진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자기가 자꾸 의식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높은 사람과 비기리라 그러게.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또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자꾸 얘기한다. 속인다. 두 번째는 미워한다. 세 번째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또는 자기가 가장 비참한 것 같다.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성에 대해서 성적인 행위가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육은 타락한 것이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먹는 것도 어떤 것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원래 악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드신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 어떤 짐승이나 곤충이나 또는 식물 같은 것도 사람에게 해로운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해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게 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해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다 있어요. 어떤 일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해도 되고 괜찮고 먹어도 괜찮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먹지 말라고 하죠. 물론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도자기에다가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을 다 이렇게 내려보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러면서 3번이나 그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교회에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금지 목록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을 술이나 담배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런 것은 금해야 되죠? 여러분 술은 악한 것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담배는 악한 것입니까? 끄덕이는 분도 계시네.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잖아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술, 담배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또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위정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담배는 어때? 술을 좀 그렇게 좀 유용할 수 있어도 담배는 안 좋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담배는 원래 만병통치약처럼 쓰였던 거예요. 담배가. 여러분, 실제 지금도 담배 잎에서 이렇게 추출한 것을 가지고 약을 만들죠. 그게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 담배 잎에서 나온 물질이 그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추출한 오스모틴이라고 하는 천연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죄성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마초도 만드셨죠. 대마초가 뭔지 아세요? 마리화나, 여기에는 카나비스 이렇게 얘기하죠.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대마초에는요, 암을 치료하는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에이즈를 고치는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우리 외갓집이 경북 안동의 외갓집 동네 이름이 뭐냐면 모시밭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안동하면 뭐가 유명해요? 안동 모시 또 삼배, 그죠? 유명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허가받아서 대마도 키웠어요. 그것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요, 이게 이 물기 땀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배출이 잘 돼요. 아주 통풍도 잘 되고 몸에 아주 좋대요. 자외선이 차단되고 또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보통 우리가 잘못되게 사용하는 마약들, 독한 마약들, 이 마약들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용됩니다. 병원에서 몰핀 같은 거, 헤로인, 아편이죠. 이런 것들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하는 건데 이것은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자기의 유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술과 담배와 마약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으로, 타락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시 선한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람이 선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땅의 모든 것도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악하게 되면은 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지면 이 땅의 모든 것도 거룩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시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죠. 폼생폼사.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겉멋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자주 하는데 미안해요. 청소년들한테만 해서 어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안에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고 들은 것이 없는데 속에는 들은 것이 없는데 겉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꾸밀 때 우리는 겉멋이 들렸다, 폼생폼사한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영적인 겉멋이 아닌가, 영적인 폼생폼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겉모습만 잘 믿는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겉모습, 영적인 폼생폼사를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약하면은 말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쉽게 불평하게 돼 있어요. 쉽게 불만을 터뜨리게 돼 있어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의 거울처럼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내면이 강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크리스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은 언제까지나 양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양은 언제까지나 양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분의 뜻이 뭐였냐면 양은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특별히 부름받은 교역자가 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결국 양은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실제로 목자들을 세울 때 교역자로 세운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은 언제까지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현실이 그것이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일어나니까 내가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저는 양은 언제까지나 양입니다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자는 목자이고 평신도는 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런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에서도 구약처럼 제사장이 따로 있고 일반 성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교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성도들은 계속 양으로 남아서 교역자가 주는 먹이만 받아 먹는 그런 목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역자가 주는 먹이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찾고 또 그 스스로 먹이를 먹고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그곳에 데려가서 함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목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제가 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꾸시고 계시는 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